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흘려 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모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멀리 우크라이나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생명들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그곳에 더욱 주님의 복음이 활발히 증거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위에 우리를 더욱 굳건히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획궤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을 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잡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크라이나 전도 잘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없으시네. 부탁드린 대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도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마음도 많이 아주 긴장돼 있었어요. 처음 우리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에 있다가 독립된 그 구소련 15개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전도를 한 후에 가장 그 구소련 여러 지역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도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수도 그 중에서도 아주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한 1,500명 된다 그러는데 거기가 여러 우크라이나 130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부 교회예요. 우리 서울 교회처럼.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우리를 그곳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가 처음부터 아주 시작이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들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주일날도 큰 강당을 빌려서 모입니다. 그 강당을 항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당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건물을 아주 큰 걸 하나 샀어요. 시에서 체육관으로 짓다가 중지한 그런 건물인데요. 대지가 5에이크라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약 6,000평이 넘는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시내에 바로 그리고 아주 그 소나무 숲이 빡빡하게 있는 제일 한복판에 아주 큰 건물, 아주 엄청히 큰 건물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건물도 2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아주 앞에 보기도 아주 좋고요. 오늘 사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이 준비가 안 됐다래요. 사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붙여놨는데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아주 훌륭한 건물이 되겠더라고요. 그 뼈대만 세워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건물을 구입해서 이제 지붕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뼈대만 있는 그 건물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우리가 처음 집회를 한 겁니다. 임시로 전기를 끌어들이고 그 스피커 시설을 하고 스크린을 달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온다고 해서 아주 앞에 큰 포스터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목사님 미국에서 그게 며칠 전에 가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요. 좀 추울 줄 알고요. 어떤 분은 코트까지 가져갔는데 100년 만에 처음 더웠답니다. 엄청 더웠어요. 지금 이상기온이라서 뉴스에 보니까 모스크바에도요 엄청 덥다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꽤 모였어요. 첫날은 한 120명 모이고, 그 다음에 150명, 그 다음에 180명, 그 다음에는 한 250명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집회는 그분들이 모이는 그 강당에서 모였는데 한 8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돌아온 후에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전도 집회로서 이분이 아주 최고였다고. 최고고 말고 그런 일을 한번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성경 공부하는 일도 없고 며칠간 연속해서 집회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열심은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 같이 이래 어떤 뭐랄까요,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세크라멘토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러시아 교회라 그래요. 약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게도 체육관을 샀는데, 체육관을 사서 거기서 모이는데요. 전 세계 그 러시아 교회에서는 6천 명 모인다면은 제일 큰 교회랍니다. 미국 안에 있는 러시아, 미국 안에 있지만은 100% 러시아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베다니 러시안 미스너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알고 보니까 그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참석하고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요 아주 순수하고요, 이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고 말씀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몰려와가지고 막 손을 잡고 이제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부호 목사,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몇 분을 이번 하계 수양회 때 초청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초청을 해서 우리 첫 번 수양에 참석을 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그 수도 키예프 보니까요 아주 도시가 아주 정돈이 잘 돼 있고요, 아주 천년씩 된 건물들, 교회당들, 뭐 어떤 것은 천몇백 년씩 됐다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그 사람들이 순진하고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인정이 많고 사람들이 순진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제 소련, 구소련 여러 개 나라의 복음이 자동적으로 이제 전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이 다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새로이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 전해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직접 선교사를 안 가려면 선교사를 보내라고. 선교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자기가 선교사를 가든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요.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많은 물질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이 물질이 없어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그러한 찬송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바쳐서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수고를 바치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에를 위해서 계속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각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저절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다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에 계속 배우던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너무 오래 배웁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일마다 이제 우리 같이 읽었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졌을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인격 속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고 하셨죠.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복을 받은 사람, 천국 들어갈 사람의 그 영적 자격 아니면 신령한 인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가난한 자는 것을 참으로 알고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인하여 예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이죠. 자기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예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 받았다는 그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이 오셔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빌립보 2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한 마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 온유한 마음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만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물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악인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은 뭘 항상 사모합니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굶주린 자가 먹을 걸 찾듯이, 목무는 자가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기에 목마른 자죠. 아니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항상 뭔가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듯이 항상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란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더하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든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이김을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라는 게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흠루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령함이라. 민망히 여겼다는 말, 불쌍히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언젠가 죽어서 썩어질 없어질 것만 찾아서 헤매는 그 영혼들 보면은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무조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들에게 복음을 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긍휼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긍휼을 또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 육신적으로 곤란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또 긍휼을 베푸는 거라 그랬죠. 긍휼.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이 없다면은 그거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리스도인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육신적으로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그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동안에 나타나야 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또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으시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손뼉질하면서 입을 비죽거리면서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신 같이 아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긍휼을, 하나님의 그 불쌍히기는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그것이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격.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렇죠.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라는 게 불쌍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 원수로 사랑하는 거죠. 그 불쌍히 거, 불쌍히 이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너는 나를 죽여도 나는 너를 불쌍히 이긴다. 불쌍히 이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불쌍히 이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이긴다.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원수의 양이나 소가 길을 잃어버렸거든. 아이고 좋아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거든. 그 원수를 도와서 그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라고. 그게 원수를 사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요? 원수가 회개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게 우리가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원수를 악으로 갚는데 우리는 선으로 갚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 고통 중에 마지막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기도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용서해 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째 되면 이제 3세파이다. 이제 끝이다. 그 다음에는 용서 안 해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7번까지 용서해 줄까? 7번 대단한 겁니다. 7번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 무슨 말씀이요? 무한정하라고. 무한정. 어제까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몇 번만 용서해 주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못마땅하게 용서했다가 이제는 다시는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긍휼을 베푸셔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한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며. 그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또 너희가 남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형제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억이나 그 이상이 될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갚지 못하죠.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몸과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너희 몸과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도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예, 앞으로 갚겠습니다. 앞으로 네가 갚아요. 갚기는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시켜 줬다. 그냥 면제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요즘 말로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빚진 사람을 잡아놓고 갚으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잡아다 그러면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그 소식이 이 탕감시켜준 그
임금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임금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도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다.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는 자기에게 조그만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너는 불쌍히 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해서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뺏어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예. 우리는 엄청난 긍휼의 임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지은 죄를 용서 못한다면은, 우리 형제들을 보면 형제와 자매, 자매와 자매, 형제와 형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너그럽게 대해야 될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벽을 쌓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 어떤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은 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는 실제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인지 아세요? 남을 용서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죄 용서 안 해줍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쫄장부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그 용서하는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긍휼히 여김 받으려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 내게 잘못한 사람까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까지 내가 용서하고, 그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 에베소서 4장을 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인자하다는 말이나 자비하다는 말씀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나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용인데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때때로 외로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고달프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문제 때문에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용기와 힘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할 겁니까? 형제 자매들이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에,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형제들이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교제를 못한다 그러고 또 다투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랑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만나면은 형제 자매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지요? 좀 더 참읍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세상에 고달픈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나서 환한 얼굴로 웃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요. 근데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에도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용서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용서 못하는 마음, 그건 잘못한 사람보다도 용서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무슨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하고 교제를 못하는 그런 마음들, 심지어는 인사도 못하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혹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주면 하나님이 더 쏟아주십니다.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엄청나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거스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면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마음 자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긍휼이는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세상은 점점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지고, 그렇죠? 정치가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들이 아주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긍휼이라는 거 점점 사라집니다. 세상은. 점점 싸나워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게 물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떤 심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문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잘한 거 하고 못한 거 하고 드러날 때에 잘한 게 많겠어요? 못한 게 많겠어요? 그래요. 선과 악,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날 때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가서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그 공을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유공자라 그러죠.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뭐 다리를 잃었다든지 눈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잃었다든지 그런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그것 좀 용서해 주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봐주는 수가 있어요. 참작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공로를 생각해 가지고 좀 잘못한 것을 봐주는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봐주는 게 긍휼이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그렇지?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긍휼이김 받고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심판을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긍휼이 여김 받는 것보다도 내가 긍휼이 여김 받을 때 더 큰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 받을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가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도 받는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끝나요. 기뻐서 받아서 기쁘죠. 주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주시거든요. 하나를 주시면 하나님 10개도 주시고 100개도 주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 더 큰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그냥 배우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반성해야 돼요. 자기가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 용서 못한 것,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럼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면 돼요. 긍휼히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 것이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청결한 자, 청결을 청자가요 맑을 청자, 결자도 맑을 결자입니다. 물이 맑듯이, 예? 깨끗한 걸 말해요. 깨끗한 거, 순결한 거, 성결한 거, 더러운 것이 없는 거, 나쁜 것이 섞이지 않는 거, 그걸 청결이라고 합니다.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청결해져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네. 주님은 뭐 말이 청결한 사람, 행동이 청결한 사람, 의식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청결하고 모든 게 청결한 거 좋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래의 마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잘 알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본성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 썩은 것, 더러운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실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이다. 네? 이제 모든 죄는 그 타락된 마음에서, 부패된 마음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 타락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 있으리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데서 무슨 깨끗한 게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것은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위선과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타고난 본성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본성적인 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은 착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이 나빠서 그렇지 자기 아들은 안 나쁘다고.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타락된 마음이고 기회가 되면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정치가들 보면은 한때는 자기들이 신의에 의해서 신실하게 어떤 평화조약에 존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평화조약, 자기들이 맺은 평화조약을 깨트림으로 수백만 명의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 죄악을 그들은 범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의 근원 자체가 악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기는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객기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육체의 생명 자체가 저주를 받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불행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타락된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참된 복은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모든 그 비참한 일들은 그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타락된 마음, 더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마음가짐을 잘 먹고 아니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사람 마음이 변할 거다, 깨끗해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싸나운 맹수를 훈련시킨다고 어린 아주 양이 되겠습니까? 순한 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도 언제 그 맹수의 기질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교육이나 종교생활은 외형적인 것은 좀 바꿔놓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청결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불중합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규례 중에서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그거는 위생적으로 좋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래,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게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버리고 끝나버린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마음은 더러운 자들. 입으로 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시로는 깨끗한 척하고 단정한 척하지만은 마음에는 그대로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한 척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뚫어보시는데,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외식하는 세금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은, 이스라엘 가면 회칠한 무덤이 많이 있어요. 깨끗하게 회를 칠하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어요. 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예?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예. 그 유대 종교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겁니다. 예. 그 유대 종교가들의 그 피상적인 그 종교 생활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예, 불결하고 부패한 데서부터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깨끗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보실 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항상 마음의 불만으로, 예, 긴장으로 얼굴은 찡그져 있고, 예, 원망과, 예, 편견과 정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잠언 30장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자처하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바로 그 위선적인 무리입니다. 네?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가짜 기독교인들. 네. 깨끗하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음숙하게 예배한다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를 받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마태복음 23장 그러셨죠? 26절 봅시다. 23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세상 종교라는 것은 겉에서부터 안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생활로 그 사람의 생활을 떠들고치고, 그래서 마음을 떠들고치고 겉에서 속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겉으로 나와야 된다. 그 안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예?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활은 자동적으로 이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종하는 모든 생활 그 동기가 마음이 깨끗한 데서부터,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기서부터, 깨끗한 마음에서,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영혼은 깨끗하게 되지 않았으면서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청결한 척하고 형제를 사랑한 척한다면 그거 다 속임수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귄다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게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이용해 먹고, 심지어는 남편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해 먹고 부모도 이용해 먹고, 마지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거짓이냐고. 이 위선적인 종교가들은 하나님까지 이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 깨끗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모든 행하는 그 순종의 의지가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 데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영원히 사함받았습니다. 영원한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내가 저희에게 새 영을 저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저희에게 줄 것이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걸 어떻게 감히 인간의 교육으로, 종교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하는 게 변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새 것이 됐단 말입니까? 새 사람, 새 마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혈통하나 육정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깨끗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깨끗함 받지 못한 사람은 깨끗한 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지 못한데 그게 무슨 깨끗한 행실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겉으로 깨끗한 척 하는 것은 얼마 안 가면은 그것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그 깨끗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러운 사람, 깨끗지 못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삼 받은 데서 깨끗하게 된 자리로, 거룩하게 된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받았는데 그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깨끗하게 단정하게 길러놨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고 나쁜 행동을 하고 하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시가 있잖아요. 창포에 조이 씻은 몸이 더러울까 하노라. 그 깨끗하게 잘 길러놨는데 더러운 곳에 가지 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성령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단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시죠? 마음은 깨끗한데 행동은 더럽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면 몸도 행실도 단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실은 아니다 그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간증 듣고요? 간증요? 간증 중요하죠. 그러나 마귀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시? 간증. 간증은 막 멋들어지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니까. 상습 사기꾼이 아주. 간증을 너무 멋있게 하는 사람은 겁나요, 저는. 왜요? 그 간증과 생활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간증은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 간증 잘하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해 주세요. 저기에도 간증해요. 막 간증, 막 강사로 된 게 간증 강사.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 자빠지면은 그 간증이 뭐가 돼요? 간증 들었던 사람이 되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막 수표 막 발행해 놓고 나중에 부도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거짓입니다, 전부. 그래서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죄 있는 사람 다 천당, 한 사람은 못 간다고 말하면 그럼 한 사람은 못 가게 해요. 예? 이 불의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는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예.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그게 구원일까요, 그 사람이? 죄지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란 말은 그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탐색은 호색하는 자, 남색은 동성애, 도적이나, 그 다음에 탐남하는 자, 남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욕설하기 좋아하는 사람,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깨끗이 못한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있고 말고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예?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했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또 번말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살짝 나쁜 짓 하고 말이야. 예? 양심 속에 먹고 숨어서 깨끗이 못한 장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받은 구원인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케 하심이니, 죄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나이다. 그게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깨끗함 받았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더러운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응?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도 가지고 착한 양심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이 없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거짓말 가끔 하고 돈도 가끔 떼먹고 속이고 착한 양심을 버렸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선했느니라. 이 파선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양심을 버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변화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천국에 갑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죽은 게 아니냐.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지 않았어요?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이 오셨는데 안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안 변해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요,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착 나타납니다. 양심이 깨끗지 못하면 어지간한 죄는요, 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심상해요. 그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았든지, 그건 믿음이 뭔가 파선된 믿음. 배가 파선되면은요, 침몰하면 죽어버리죠 다. 믿음은 믿음인데 파선된 믿음.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 말씀 다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점심 안 잡술 생각하고 몇 시간 더 할까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귀중한 말씀들,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생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청결한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깨끗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에서부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거룩한 능력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을 같이 합시다. 찬송가 214장.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된 대로 각 교구에서 앞으로 또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계 수양회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본관 1층 소강당에서 봉사위원, 교구장, 그리고 어머니 회장단, 청년회 회장단 이렇게 해서 하계 수양회 준비 모임을 갖겠습니다. 서울교회 하계 수양회 준비 모임이 된 그 결과를 가지고 6월 6일 날 하계 수양회 준비 총회를 갈릴리 수양관에서 갖게 됩니다. 이제 하계 수양회가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서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같이 모시고 가실 분들 혹은 또 참여할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 7호로 원고 모집합니다. 6월 이번 주 말까지 시, 간증, 신앙, 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등을 보내주시면 우리의 신앙지 생명의 빛의 게재가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